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22번째 시간으로 맨 끝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가치와 자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 감추어진 선을 발견하고 그 선을 허물고 넘어서는 은혜가 저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참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말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말 정반대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반성과 회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자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 보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와 자격을 판단하여 사람을 나누는 그 선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식탁,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선을 긋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열의 선입니다.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끝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서열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 모이기만 하면 꼭 서열을 챙기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또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가치와 자격의 선이 초대 명단,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식탁의 자리 배치에서 그 선이 또다시 작동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석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처럼 여겨지고 끝자리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이 오늘 세상의 질서이고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끊임없이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를 향한 욕망의 깊은 곳에서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출신의 영국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이러한 심리를 지위 불안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밀려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에는 이러한 지위 불안이 더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학력과 경력, 직책과 인간관계가 낯선 땅 이 미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 인간관계 다 이것들이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영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작아지고 다시 처음부터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안정된 직업과 집, 자녀의 성공과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탁에 들어오면서, 저마다 사람들이 식탁에 들어오고 초대받은 자리에 잔치의 잽에 들어오면서 뭐를 찾느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가 가장 높은 자리인지,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지를 찾고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식탁에 들어오자마자, 잔치집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자리를 먼저 찾았어요. 주인과 가까운 자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골랐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가장 주목받는 자리를 택하려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했다가 밀려나는 수치를 피하라는 영리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자리를 찾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누가 앞자리에 앉는지를 봅니다. 행사에 가면 누가 귀빈석에 앉는지를 봅니다. 사진을 찍으면 누가 가운데에 앉는지, 서는지를 봅니다. 이처럼 자리에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증명서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는 사회나 직장에서의 높은 직책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도 상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상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 인정받으면 우리는 더 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더 주목받으면,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 우리는 금세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타인의 성공은 축하하는 일이 아니라, 축하해줘야 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옆 사람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순간 식탁은 공동체가 아니라 순위표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이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부러 끝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자신을 높은 자리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계산된 겸손이 아닙니다. 만약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했다라면 그 겸손마저도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아주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끝자리는 오히려 끝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상석,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말씀은 이미 사회와 교회에서 끝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계속 너는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더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를 가든 항상 상속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을 끝자리로 밀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란 말이에요. 겸손은요, 약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 하신 것은요, 자리가, 내가 앉은 자리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존재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큰 교회들 가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여기에 강단 위에다가 자리 좌석을 이렇게 배치해 놔요. 그래서 거기에 앉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 놓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자기는 교단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자기 자리가 강단 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가서 그 교회에다 대고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난리 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강단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지, 가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거기에 앉는다고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존엄함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삶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학문적 명성과 인정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한순간 깨달음을 얻고서는 자기의 그 직분, 하버드 대학교의 그 정교수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어디를 갔냐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을 돌봐주는 케어 기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는요, 이 헨리 나우엔이 가졌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이라는 그 지위, 그리고 또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학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오직 그의 학력과 명성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달 장애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관계를 맺는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돌보며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삶을 내려놓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성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지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상석에 앉아서는 뭐요? 항상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마치 영국 무대에 선 사람은, 중앙에 선 사람은 그 화려한 조명 때문에 관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의 맨 끝에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대 중앙에 있는 사람만 볼 뿐만 아니라 그 극장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끝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기꺼이 끝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야가 확보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대의 중앙에 서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대의 맨 끝 자리로 갈 때만 보이는 그 시야의 확대가 있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자리에서는 누가 혼자 앉았는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 중앙에 서서는요, 절대로 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끝자리에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를 때, 그래서 그를 멀리할 때,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무 위에 숨어 있었던 그를 찾아내시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귀찮게 여길 때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십자가는 세상이 수치와 실패와 저주의 자리로 낙이 찍은 곳이었습니다. 제국이 죄인이라고 판정한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맨 끝자리까지 자발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끝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실패와 수치 때문에 끝자리로 밀려났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 높은 곳에서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그 하늘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맨 끝자리, 인생의 맨 끝자리로 밀려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인은 자발적으로 끝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버시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서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자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의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자격을 뒤집는 복음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몸소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은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존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곡된 겸손이 되어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겸손이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나는 소중해요. 그런데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나의 은사는 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사도 귀한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이란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나와 같이 크게 보는 것, 나와 같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겸손은 개인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요, 높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 상석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체류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 부모 돌봄으로 지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만 상석에 앉는 곳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존귀함, 존엄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기성세대가 끝까지 중심을 차지하면 다음 세대는 문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오래된 교인들이 모든 결정을 독점해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은 손님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의 은사는 잠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자라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아래로 뒤집어 놓으신다는 단순한 역전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음의 의미가, 성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구를 식탁에 초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식탁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보다 알아주는 자리를 원합니까? 내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를 원하십니까? 내 수고가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끝자리라는 것이죠. 이민교회는 낯선 땅에서의 삶의 자리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민교회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서열을 교회 안에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남지 않도록 서로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맨 끝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믿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하여 높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더 중요하게 여김받고 우리의 수고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높임의 욕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맨 끝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버티라고 그러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심에 서려 하기보다 가장자리의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직분과 연륜과 능력으로 서열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받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